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온 가족들을 다 솔거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태어나서 자란 나사렛 동리에서는 사역의 본부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동리에서 예수께서 그곳에서 자라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목수가 아니냐, 언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권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냐, 자기가 무엇에 우리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리더십, 그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메시아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권을 통한 지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안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할 수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만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고 오신 그 영권을 알지 못하고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벼랑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대결이 지척지간에 있는 가버나움 동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며 지도자인 것을 인정해서 온 동리가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사역의 전체를 가버나움의 본부를 두시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는 거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지척지간인 대결이 밖에 있는 나사렛에서는 주께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는데 바로 가버나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큰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 안 하는데 가버나움에서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했었으며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가버나움에서는 인정해 주셨으며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는데 가버나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가버나움의 본부를 두고서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의 심정이 나사렛과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가버나움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나사렛과 같은 교회가 있고 가버나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역사를 베푼다는 것을 믿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교회당 건물은 있고 십자가는 세워놓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미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동리에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며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며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병을 고치시고 축복해 주시며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곳에 와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나사렛 교회가 아니라 가버나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서 5대양 6대도로 퍼져나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분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십자가를 통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이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는 어머님과 형제들과 제아들과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번은 군중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병자가 많이 나고 하니까 소문이 나기를 예수께서 미쳤다고 하며 그 부모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 부모 형제들이 밖에서 너를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냐?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다 부모요 형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형제들 된 우리들 이 가운데 함께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계셔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마지막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해지기 전에 잡아서 우설주로 그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신을 신고 간발을 메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양을 불에 구워서 뼈를 꺾지 말고 통째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내려와서 지나갈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어떠한 집에로 들어가서 그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행사를 그대로 했었습니다. 해지기 전에 가장이 나와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 전부 떠날 준비를 하고 양을 통째로 구워서 썬 나물과 함께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전국에 밤중에 호국 소리가 났습니다. 짐승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을 돌리는 종의 장자로부터 저 바로왕의 장자까지 모두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죽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놀라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악의 애굽에 묶여서 마귀의 왕노릇한 밑에서 온갖 종살이 다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그날에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면 사탄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세력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를 뿐 아니라 여기에 통째로 양을 구워 먹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먹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전체 의미를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우리 중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라 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 우리 병 고치기 위함이요 예수 십자가에 고난당하면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요 예수 십자가에 고난당하면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층으로 데려 올라가미니 통째로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한 유월절을 지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 전체 고난당한 의미를 받아 먹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광야의 세계를 지나가면서 시들시들 비틀비틀하다가 쓰러진 사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을 뿐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먹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지 않고는 영양실조가 돼서 못 넘어갑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그 대속의 연총의 오중복음을 다 먹어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삼박자 축복을 받아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이 축복 속에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단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뿐 아니라 그 몸 전체를 먹는 오중복음을 전가하면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2단이다 3단이다 이제는 그런 것 없다고 야라는데 여러분 그것 잘못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처음에는 예수 믿지 말라고 했다가 믿으면 보혈만 믿으라 그럽니다. 영혼만 겨우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 예식을 받는 것도 현대 신약의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우리 성찬을 받을 때 포도주만 마시고 떡은 안 먹습니까? 포도주는 우리 영혼을 구원 상징하고 떡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재반사 이 세상에서 승리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혈을 우리가 문설주에 바르고 그 몸 전체가 고난당한 의미를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순복음에서 주장하는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가지고 나갈 때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중복음을 한번 말씀해 볼까요? 첫째 무슨 복음입니까? 중생의 복음. 둘째 성령 충만. 셋째 신유. 넷째 축복. 다섯째 재림. 이 오중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먹으라고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신앙의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유대인의 예식이 6월절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왔죠. 우리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우리들이 마귀에서 벗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그가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사탄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아들의 영인 성령께서 와 계시므로 여러분 성령은 하늘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마음속에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세상 사람과 같은같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에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늘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땅에 속았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나서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 벗어버리면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저 위에 있고 우리는 위에서 태어났으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행인과 나그네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면서 삽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과 여기에 다른 것입니다. 6월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6월절 행사를 지났는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들어가니 자 여기 성전 안에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장사님을 치고 있습니다. 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까요? 옛날에 이 사람들은 원래 성전 밖에서 장사를 했는데 점점 경쟁을 심하게 해서 성전 뜰까지 들어와서 막 성전뜰에서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래서 하나님 성전이 아예 그냥 장사터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떤 사람은 양으로, 염소로,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하나님께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것을 사서 드리지 않으니까 장사꾼들이 몰려오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외국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그게 또 차익을 먹고 이익을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완전히 그냥 장사터가 됐습니다. 원래는 저 밖에서 했는데 밖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돈 바꾸는 장소가 있어요. 있는데 더욱 사람들에게 많이 팔려고 경쟁을 해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아먹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눈을 감아주므로 장사꾼이 점점 들어와서 그냥 성전 뜰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을 내셨습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리쳐서 내가 쫓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상을 뒤에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러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그 엎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날아가버리면 뭐 흔들 거 없으니까. 그러므로 그거는 주님께서 사정을 봐주셔서 그냥 각오한 대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하여금 장사터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섬기는 것과 우리 개인적인 이권관계를 연결시키면 예수님께 채찍으로 얻어맞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그의 생활에서 파탄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은 주의 종이 돈맛을 보면은 그런 주의 종으로서 이미 타락된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거듭 말하는데 여기 조장도 계시고 부역장도 계시고 평신도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우리 조목사를 위시해서 우리 주의 종을 바라볼 때 주의 종이 돈의 맛을 들이거들랑 그 사람 버리십시오.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중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목사가 하나님 섬기는데 마음이 없고 돈에 마음이 있어서 돈 맛을 들이면 그 목사는 그로서부터 결정났습니다. 좌우간 주의 종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내 철칙입니다. 저는 옛날에 마귀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면 그 교회나 단체에서 내게 사례금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례금을 내가 받아서 합당하냐 안 하냐 내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내 생활비를 받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받는 사례금이란 마땅히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이건 왜냐 내가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으로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없다. 저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데는 여러분 내 마음에도 아까운 생각이 있어요. 내가 꼭 외국에 가서 설교하고 달러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곳에 설교한 곳에서 나에게 사례금을 주는데 이것을 이건 내가 피땀 흘려 설교해서 준 사례금인데 내 포켓에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내 양심에서 성령께서 말합니다. 너는 이 시간에도 순복음 교회에서 고용된 사람이다. 이 시간에도 너는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얻은 돈은 마땅히 교회로 들어가야지 너가 포켓에 넣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우리 장로님들이 알고 나의 수행원들이 알기 때문에 난 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일본에 가서나 미국에나 구라파나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예 사례금 봉투는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에서 탁 받아가지고서 그냥 주의 사업으로 그대로 밀어넣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만일의 경우에 돈의 맛을 들이면 그로서부터 그는 내려막길이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짝에나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느 시간이나 조용기가 돈의 맛을 들였다고 생각되거들랑 이 교회에서 여러분께서 저를 쫓아내든지 안 그러면 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벌써 끝장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섬길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돈 받아먹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성전 안까지 끌어들여 이권에 관여시키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타락은 주의 종으로부터 옵니다. 주의 종이 타락해야 그 다음 그 타락이 전체 교회로 흘러나오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전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한 사회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이 어두워지면 밤이 되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만 그 전체 사회가 부패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는 목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합니다. 목사나 전도사들, 성직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돈의 맛을 들이면 그는 벌써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100번 그가 학식이 많고 유능하여 발견의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는 미선자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저는 항상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도 제가 그 기도를 여기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27년째 목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동안에 돈 맛을 들이지 않고 목회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 내 개인적인 겁니다. 교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야 얼마든지 써도 좋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는 절대로 교회 눈꽃만치라도 이권에 가입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의 종뿐 아니라 교회에는 평신도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장, 부역장님들의 양무리를 돌보는데 그만 양무리에 돌볼 마음은 없어지고 이권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서 그래서 막 내리 개를 모으고 막 내일 비절 고슴도 치고 이 밭에 뒹구리는 것처럼 전도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전도가 댕기다가 왕창에서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우리 지금 교회 목회성의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아예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과 이권과를 관계 짓거들란 가짜인 줄 아십시오. 좌우간 이권과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관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섬길 때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이고 희생 제사를 드려서 주님 섬기는 것이지.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돈벌이는 밖에 나가서 한다고. 교회 밖에 나가서 돈벌이 할 때 주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이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이권장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하고 이권하고 부딪히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때려 쫓기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잠잠히 계신 줄 아지만은 절대로 잠잠하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24시간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이권 관계를 붙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벌써 채찍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가 쫓겨나가고 양이 쫓겨나가고 돈 받고는 상이 뒤엎어지고 하는 일이 왕창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것은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곳에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곳이지. 그곳에 이권 관계를 만들어서 장사터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명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절대로 희생적으로 섬겨야지 이권을 가지고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내 마음을 제물로 가지고 나오고 내 몸을 제물로 가지고 나오고 내 생활을 제물로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께는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찢었는데 심장이 터지고 몸을 찢고 피를 쏟았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팔아가지고서 내 이익을 얻겠다는 그런 이권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무서운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받드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뭐 돈을 바꾸고 뭐 비둘기를 팔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함께 고깃배를 타고 가서 함께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데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잘 구하고 섬긴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 일을 할 때 직접 주님이 관여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주의 사업이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개인 이권과를 혼돈하면은 주님께 무서운 채찍을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며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 말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그 뜨거운 열심이 막 나를 삼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열성이란 가히 주를 삼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말했거니와 다른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은 주의 몸된 교회를 흐는 죄는 짓지 말라고 내가 거듭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흐르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터전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흐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전을 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지만지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되 아주 부드럽게 갈아낸다고 하나님의 맷돌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루가 되어 나옵니다.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거니와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자기를 삼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몸된 성전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른 내 개인의 죄는 살인죄도 용서를 받고, 간음한 죄도 용서를 받고, 도둑질한 죄도 용서를 받고, 내가 정말 진실로 회개하는 주님 다 용서해줘요. 상급은 없지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계속하다가는 내리 얻어맞아 절단이 날겠지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끝장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을 흐는 자는 하나님이 저를 멸하시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해 나올 때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바로 이스라엘 국가를 뒤엎으려고 하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그 모세와 아론은 바로 이스라엘 국가를 인도하는 것인데,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을 대결하고 고라의 자손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과 그 가족 전체를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빠져서 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그 한 체제,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아예 천국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져 버리면 천국이 그 지역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온 천지가 사탄의 역사만 꽉 들어차버리고 말고 하늘나라의 역사가 깨어지고 말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단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천국의 체계인 것입니다. 이곳에 말씀이 흘러 넘쳐나가고 성령이 넘쳐나가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자꾸 전도해서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나라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처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흐는 일은 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를 흐는 목사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교회를 흐는 평신도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그 자손 3사대까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두려움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언제나 받들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성경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어느 정도 열심히 주의 성전을 주님께서 사모했던지 막 그 열정이 자기를 불태운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장성시켜야 됩니다. 우리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어동구역장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이거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남녀 선교회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해야 될 제일 첫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불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받드는 우리들이 다 되십시다. 그 다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건 왜냐? 유대인들은
옛날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자본이 딸이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속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집어넣으니까 하얗게 되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꼭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네가 이렇게 성전에서 막 우리를 쫓아내고 하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표적을 보여달라. 너 무슨 표적이느냐?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표적을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표적 말한 것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이 성전은 예수님 몸을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거의 막 그 사람들이 모여가 아주 막 그냥 백장대소를 했습니다. 왜? 영이 어두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가 있나요? 그들이 말하는 육신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서 그것을 짓는데 46년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니 46년이 지은 헤롯 성전이 그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보기에는 그 돌멩이로 지은 그 성전은 46년 걸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려 하니까 이 미친 사람도 알아. 46년 걸린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이거 완전히 돌아온 사람이구나. 제자들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성전을 헐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헐어서 무덤 속에 집어넣었으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워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악박당하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답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억울한 것, 원통한 상황 이것 다 십자가에서 다 주님께서 멸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선과 정의와 질서와 그리고 정당한 갚아주심과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표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갚아줄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갚음 없이 그대로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거두거니와 장차 그리스도 오신 날에는 밝은 것은 밝은 것으로 어두운 것은 어두운 것으로 죄는 죄로 의는 의로 반드시 주님께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영원한 형벌에 취하겠지만 형벌도 보통 형벌이 아니라 여러분 지옥도 아랫목이 있고 운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도 아랫목에 내려간다고. 그러나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지옥에라도 좀 쉬운 운목에 들어간다. 그 성경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동리를 저주할 때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아 이 고라시나 너희가 하늘 위에서 높아지느냐 음보임이까지 빠지리라. 너희는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으려 것입니다. 심판에도 덜 무서운 심판과 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다 용납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대해서는 무한한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지만은 믿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예수 믿는 것밖에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온 것 돌아보니 예수 믿는 것밖에는 감사한 것밖에 없고 다른 살아온 것은 다 헛살았어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이것만이 가치 있을 것이지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그날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자랑하고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지식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지 못해요. 하늘나라의 지식은 성령이 와야 여러분께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여러분, 우리 장님이 그냥 아무 지팡이도 없이 밤중에 걸어다니는 거 한 가지입니다. 뭐 장님이야 낮이나 밤이나 한 가지겠지만은 그냥 천지가 깜깜해요. 우리 이 성경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그 빛을 받아서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영안이 조금 열린 사람은 조금 보이고요, 영안이 많이 열린 사람은 성경의 깊은 것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약간 하는 사람이 있고 깊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영안의 척도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은 성도보다 영안이 더 어두워가지고서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밑에 성도가 앉아가 틀렸어. 저 성경은 틀렸어. 저 말씀은 저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은 하나님 성령이 그냥 모든 육체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평신도들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깊음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많아요. 이러므로 주의 종들이 괜히 학교에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잔뜩 배워가지고서 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 성경을 보아서는 깍대기밖에 안 보입니다. 성령이 와야 그 속에 있는 깊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이야말로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이 교회 당회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표적을 행한 것은 첫째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는 표적을 통해서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문둥이가 되고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위한 표적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표적은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지, 무슨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오늘날 표적이 필요 없다.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증명할 만한 그런 표적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그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표적을 행할 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표적을 한 것이 한 곳이나 있나요? 예수님이 행한 표적은 모두 다 사람 살리려고 한 표적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놓아주는 표적이요, 문둥이 깨끗하게 해주는 표적이요, 장님 눈뜨게 하는 표적이요, 죽은 과부의 자식을 살려주는 표적이요,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공격에 처한 신랑 신부를 도와주는 표적이요, 주님이 행한 표적이라는 하나같이 여러분과 나를 공격에서 건져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무슨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만, 오직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행했다면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은 표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행한 표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또 죄가 있고 병이 있고 마귀가 있고 저주가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또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권세와 능력으로 표적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지요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더 큰 것도 하겠다 했는데 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이적의 역사는 사라졌다는 말이 웬 말이요? 이 성경은 찢어버리고 난 다음 그런 말을 해야지. 내가 감으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 했는데,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더 큰 것도 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표적이 옛날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이 명함에다가 하게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조용기가 명함을 만든다면은 나는 세계 오순절 대회 상임위원이며 CGI 창설자며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며 뭐며 참 이것은 자기를 몰라줄까 싶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적었다고. 그러나 요사이는 안 적는다고. 요사이는 명함도 안 가지는 게요. 왜? 내 속에서 무슨 소용이 있노? 하나님이 날 알아주면 됐지. 그래서 난 요사이 어디 나가면 명함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난 명함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조용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됐지. 그 이외에 내가 알아줄 거 필요 없다. 난 또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랬지. 무슨 장사하는 사람이야 소개를 해야 물건을 팔아먹지요. 그 장사하는 사람은 꼭 명함을 잘 적었어요. 그러나 목사들은 사실 명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세상 사람에게 복잡하게 알아줘봤자 소용이 없고 또 세상에 아무리 주릉주릉하게 벼슬을 따라 놓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깡통이야. 그 깡통 소리 아무리 울려봤자 귀만 시끄러웠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저 성령이 사용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흘려야 그 모든 것이 이익이 있지 성령 없이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명함을 볼 필요가 없고 소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당신 몸을 이탁하지 않으시니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소개받을 필요 없는 것은 주님 보시면 환히 다 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순복음교회 50만 성도 숫자 자랑하지 마라. 숫자를 자랑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숫자를 말하지 마라. 이런 편지를 내게 많이 오는데 내가 답답해. 정말 왜? 여러분 숫자를 말 안 하면 왜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설교하며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 숫자 왜 적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미문가에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니 그 다음에 5,000명이 구원을 받더라. 그거 왜 세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숫자에 밝은지 너희 머리털까지도 해신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리털 해시는 것 여러분 저같이 이마가 까진 사람은 해시기 쉬울 거예요. 머리수가 적으니까 까짓건 매일 아침 머리 빗는데 머리가 몇 가닥씩 빠지는데 그것도 다 계산해 넣고 계신다고. 우리 자매님처럼 머리털이 많은 사람은 계산하기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계산이 얼마나 밝기 때문에 머리털까지라도 다 해신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밀하시니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어느 심사 행동을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누가 알아주겠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겠는가? 그것 얼토당토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쓰고 안정을 아시며 여러분의 생각을 다 통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셔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기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각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출 것이 있나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서 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저 엎드려서 회개하고 깨어지는 것이 상수지 그게 따라서 짰다 붓다 변명하고 이래서 하면 하나님께 그냥 버림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 뭐 있어요? 빨가벗은 건 빨가벗었다 그래야지 빨가벗은 이유가 추워서 빨가벗었다 더워서 빨가벗었다 어떻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옷이 없어 빨가벗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빨가벗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과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깨어지고 상한 것이 죄입니다. 주의 나라에 와서는 여러분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변술이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와서는 깨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 자기 타당화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절대로 자기 타당화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자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잔소리 할 것입니까?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기 자랑을 할 것이 있으며 무슨 어깨에 대고 의식될 것이 있습니까? 주여 불추한 죄인 여기 왔나이다.
용서받아서 의인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시킨 대로 예 하고 나가는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그거 참 하늘나라는 독재 아니냐? 여러분, 하늘나라는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무서운 독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로 한마디도 대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투표해가지고 하나님을 매년마다 하나님으로 서로 투표해서 올린다면 말이죠. 그건 하늘나라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에게 투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도 설명을 안 합니다. 내가 이게 때문에 내가 이것 한다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해 보시오.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하는 거. 그 아들 예수님 주소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었지만 하나님 대답 안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세 만대전에 계획한 것을 그대로 묵묵히 집행할 따름이지 하나님의 일에는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믿고 의지할 때는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도 좋게 만들어서 줄시켜니 좋고 감사와 믿음으로 나갈 따름인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왜 이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요사이는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합니까?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또 죽지 뭐 하나님 앞에서 왜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까지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왜 현재 닮은 받아들이고 현재 쓰면 되었고 현재 기분이 좋으면 하하하 납작 웃어 웃고 현재 조금 안 되면 그만하는 원망하고 그런 바보 같은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람이 부나 창수가 이나 햇빛이 나고 좋으나 항상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합동하여 좋게 만들 것을 믿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억척스럽게 믿고 나가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내 이해관계 이익이 되니까 아주 납작 웃음을 웃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내 이해관계에 손해가 되니까 그냥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가짜 신자 되지 마시고 추나 추동 사시절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햇빛 비치고 홍수가 지가더라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여 돌봐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믿고서 나가십시오. 믿음이란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건 안 되게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 믿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건 아니고서 사랑을 안 믿고서 자기 기분 잘 믿으려고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 체조나 잘했지. 그런 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지.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행사하여 주셔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 믿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따라가나이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요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 사남성으로 주님께 부르시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이 순들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찬송하오리. 여호와여 주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우리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무슨 말로 우리가 보답하오리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나의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나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나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주여 주님을 감사하고,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주님 감사하고, 나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주여 주님 감사하고,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신 아버지,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주여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리아라발라시아레라바산노리라바칸나리 랍시아레라바스야레라바시아레라바시아레라바시아레라바칸나리 랍시아레라바시아레라바시아레라바시아레라바칸나리 랍시아레라바산야레라바시아레라바시아레라바칸나리 오 날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운 피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권한을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검사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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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산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저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써 승리의 잔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복고수. 주님 안에서 성비는 내 것일세. 주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눈을 감았으니 나도 눈을 감은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 귀가 어두우니 나도 귀가 어두운 줄 아느냐. 너희 마음이 우둔하니 내 마음도 우둔한 줄 아느냐. 나는 하늘의 만상을 지었으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내 신으로 저 하늘을 닦았고 내가 입기운으로 온 만상의 생기를 주지 아니하는가. 나는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만들었으므로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를 알았으며 너희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희 이름을 불렀도다. 어찌하여 너가 나를 시험하는가. 내가 어찌 너희 사정을 알지 못하는 줄 생각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내가 무력한 자인 것처럼 너희들은 생각하는가. 나는 천지와 만물을 지었으고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만군의 여호와라. 너희가 나를 시험치 말라. 나는 나를 시험하는 자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오직 나를 믿는 자를 찾아 복을 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고 따르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요 나를 시험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손을 멀리하며 내 고개를 그 사람에게서 돌리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믿지,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시험해보자. 과연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시험해보자.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것처럼 마귀에 물리는 자식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에 병들은 사람, 아픈 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우리 아픈 자 손으로 꽃을 낭만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하시며 어디 있사옵나이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사옵나이까?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옵나이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육신의 병으로 아파서 몸에 손으로 꽃을 낭만하는 자들을 주께서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일을 주님 파멸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하오니 성령이 주님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시고 여호와여, 우리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삼박자 축복으로 체험을 받아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성도들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강물같이 채워 주시옵시고 삶의 기쁨과 평안과 용기와 담력이 가득 차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백성들에게서 손을 떼라. 개인의 육체와 마음과 가정과 생활에서 손을 뗄지어다. 너희 귀신들은 물러가라. 너희 해방하는 원수 마귀는 한 놈도 남지 말지어다. 모두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 보혜사 성령이여 채워주시옵소서.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믿음을 받을지어다. 소망을 받을지어다. 사랑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